같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꽃들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해볼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찬양하는 주 예수. 오늘 이 찬양 예배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울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는데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이 1절에서 2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전 구절을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 성경 읽으시고요. 앉으신 분은 앞에 있는 PPT 보시면서 같이 한번 1절부터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28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푸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뭐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혹시 갑자기 막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막 암 같은 게 딱 걸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인이 왜 나냐고,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게 걸리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누구나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이렇게 생기게 하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오히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서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 그런 경험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저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같은 때, 최근에 이태원 참사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고한 아이들이 막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들이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시험들이 다 좋습니다. 정말로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그 아내가 새벽 기도 가다가 강도 만나고 새벽 기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살해다.
저희 장모님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가신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물 샤워하시다가 뇌졸중 이렇게 쓰러져갖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장모님이셨는데 아들이 여름방학 때 단기 선교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가 단기 선교 갔다가 스노우 뭐 한다고 해서 바위에 꺼져가지고 죽었다는데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장모님이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갔는데 시험 걸려서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 시편이 바로 그렇게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런 일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시편 7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보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시험 걸려서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 믿음 잃고 자빠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요. 이제 그렇게 마음 먹을 뻔했어요. 나 교회 떠날 뻔했다고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저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정결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 정결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을 주시냐고요. 저렇게 나쁜 사람한테는 저렇게 나쁜 아이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흑수저인지 금수저인지 다이아몬드 쓴지 해가지고 저렇게 잘 살게 하고 나는 나처럼 착한 사람은 왜 이렇게 돈 없이 쪼들리게 막 이렇게 살게 만드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이 기자가 넘어질 뻔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뒷부분 3절부터 11절까지 구구절절이 나쁜 놈들은, 세상에서 나쁜 놈들은, 악한 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사냐고요? 구구절절이 막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12절 13절에 가면 결국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악인들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지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믿음이 헛되구나. 내가 이때까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간다라고 했던 것이 다 헛되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산 것이 난 속은 것 같아. 예수 믿은 거 속은 것 같아. 하나님 나 속였죠. 나한테 거짓말했죠. 순진한 나한테 사기치셨죠. 지금 그런 거죠. 13절 말씀.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배신당한 것 같고 그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그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주변도 한번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경우보다 지금까지 잘 믿는 사람이 믿음 잃고 교회 떠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코로나를 겹치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걸 보니까,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걸 보니까, 악이 승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겠다.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이렇게 오늘도 악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성도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100% 된다고 봐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안 된 거예요. 이상한 이유로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장난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마귀가 그렇게 믿음을 흔들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고, 왜 침묵하냐고요. 만약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은 내가 확실한 믿음 딱 지킬 텐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러니까 진주가 복음화 비율이 제일 낮은 4% 막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일요일 아침이 딱 되면은 하늘에 구름이 글자가 쫙 쓰여지는 거예요. 글자가 우리 교회 위에 하늘 위에 글자가 구름이 모여서 글자가 써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진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싹 사라져요. 우리가 예배 끝나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이 딱 써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우리 교회에 진주의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이, 부흥이.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거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안티 크리스천들이 막 득세하게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를 막 크게 쓰려고 지금 단련시키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한테 조금만 그냥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에 조금만 그냥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되는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본문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의 세대에서 악행을 행하였으나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일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마음껏 한번 악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악행을 행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배반하게 되니까 그게 내가 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요. 악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배반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못하고 나 힘들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어쩌면은 지난 한 주간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 도와주셨어야지. 내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되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마음 심란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렇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칫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선택되고 막 이런 그런 악인의 어떤 흥함을 보고 믿음 흔들릴 뻔하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되었던 하더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막 이렇게 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매달렸더니 탁 깨닫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붙들었더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매달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드라이브 해 가시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찾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분명히 그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기자가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붙들었더니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매주 성경 읽고 아까 장로님처럼 남들은 저기서 커피 마시고 있고 성경 읽는 것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서 답을 구했다. 성소에 들어가더니. 왜냐면은 구약시대, 시편이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성소잖아요. 성소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소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면 꼭 성소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신약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모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몸이 성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성경 펼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로 언제든지 유비쿼터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영의 눈이 뜨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막아섰는지, 왜 지난주에 나를 안 도와주시고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임하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다 깨닫게 된다라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왜 미끄러질 뻔했다고 합니까? 왜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왜 시험에 들어서 자빠질 뻔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보면은 이 악한 자가 너무 편하게 죽는 거예요. 편하게 죽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죽게 놔둘 수가 있냐고. 악한 자가 편하게 죽는 걸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악한 자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막 힘들게 죽게 만들어야 돼요.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가 죽는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편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인데 악한 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진짜 의심이 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마지막 죽는데 저렇게 편하게 죽을 수 있나?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오전에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배웠는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랬던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영안이 뜨이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죽는 게 끝이 아니었구나. 저렇게 편하게 죽는 게 끝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 죽음 뒤에 성소에 만난 이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뒤가 있어. 저는 이거 언제 깨달았냐면요. 죽음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이 4명이 태어났는데 다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첫째 영희가, 지금 대학생인 영희가 태어났는데, 그때 막 다른 아이, 산모들 막 부통주사 막 얘기했는데, 엄마는 그거 안 된대요, 부통주사. 자기가 아픔을 다 겪어야지, 아이하고 뭐 유착관계가 생기겠어. 나중에 후회를 엄청 했죠. 아무튼, 첫 아이인데 골반이 작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을 진통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나보고 위로 올라가래.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애를 누르는 거예요. 내가 위로 올라갔네? 그래서 막 배를 막 누르니까 애기가 머리가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내가 막 더 흥분되는 거예요. 뭐 일이 날 것 같아. 빨리 안 빼면 일이 나올 것 같아요. 푸시하려니까 팍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애기 막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얼마나 놀라버렸는지. 근데 애기는 더 고생한 것 같아. 들어갔다 나왔다. 찌부러져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찌부러져. 얼굴 막 시뻘게 갖고 막 나왔어요. 이게 제왕절개 갖고 나온 아이는, 옆에 있는 아이는 깨끗하고 너무 푸석푸석 예쁜데, 영이만 그냥 울퉁불퉁하고 막 너무 못생긴 거예요. 막 시뻘겋고 막 걔가 머리가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고생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면 끝이에요?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인생 시작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그 병아리가 받는 고통 있잖아요. 알을 깨고 나오는 그 고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도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도 고통을 주신다. 그리고 그 고통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시작인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의 시작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영안이 뜨인 이 시편 기자가 그 죽음 뒤에 그 이 땅에서 편하게 악한 짓을 하면서 편하게 살았던, 죽음까지도 편하게 죽었던 그들이 어떻게 된지를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시편 18절에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 악한 사람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이 휘청거리는 그런 순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어지지가 않을 때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떠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그래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쩌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죽음 이후에 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갈 것이냐,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갈 것이냐. 여러분, 그 세계, 그 세계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즐겨. 난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는데 그냥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는데. 내일 망갈지언정 지금 사는 이 삶을 즐겨보고 싶은 거죠. 그냥 내일은 없다죠. 내일이 없긴 왜 없어요? 이때니까요.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흥한 것을 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나도 악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잽싸게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오면, 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악한 자들의 끝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악한 자 그 뒤에 있는, 죽음 뒤에 있는 정말 엄청난 파멸과 파국을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야, 그게 그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이구나, 이거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힘든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고 가는 이 길이 정말 복받는 생명의 길이구나, 영원한 안식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진짜 성도의 삶이라면 이렇게 현재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그분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네. 주께서 제 오른손을 붙드셨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조리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 붙들고, 아니 주님이 그 우리 손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맨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몸도 아프고 상하고, 우리가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교회로 치면 주님이 든든한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악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 말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정말 강구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제자들은 내일이 되면은 이제 끔찍한 일을 만나게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마주했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에 그 제자들에게 그거 다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무슨 말씀을 남기셨냐면은, 내가 죽고 나서 이런 일이 다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당하는 이 일이 도대체 뭔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믿음을 쌓아왔지만 그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말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면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돼.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 맞아? 그런 순간이 오게 될지라도 조금 있으면은 왜 그런지 다 알게 될 테니까 믿음 버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잃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될 거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만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세상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조리한 조건들, 부조리한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행하는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믿음을 잃고 정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죽으셨어. 하나님 없어. 나 이거 안 할래. 나 교회 이제 그만해. 나 이거 정말 헛된 것 같아. 내가 이때까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베드로처럼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야 되나?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많이 오죠.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지금 나한테 당하는 거, 이걸로 속단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뛰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 듣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하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습관적으로 찬송하는 거 정말 뜨뜻미지근하다고 막 욕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안 떠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아침에 남들은 다 별 반응이 없는데 나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영원히 뛴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습관적으로 오는 거, 조금 기다리는 거, 습관적으로 기다리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영원히 뛰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이 16장, 16절 그 뒤에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성소로 기다리십시오.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막 오해를 해요. 그 조금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오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너무 조금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뻐질 것이야. 기쁜 일이 생길 것이야. 너희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야. 이 약속 내가 분명히 지켜. 아들아 딸들아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보면은 악한 세상만 보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이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그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 계몽시대의 철학자, 이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뭐라 했습니까? 기독교는 이제 그동안 수세기 동안 번성해 왔지만 나 볼테르가 있는 동안에 50년 안에 이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볼테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가 죽은 후에는 더 번성했습니다. 볼테르 성경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의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볼테르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됐습니다. 성경 보관 창고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랬던 볼테르가 다시 막 환생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시대를 보면은.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할 것이다. 지금 보니까 딱 이 상황을 보니까 기독교는 이제 끝났어. 쇠퇴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2, 제3, 제100의 볼테르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을 이렇게 그냥 놔둬?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니까 안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안 남게 될 것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라지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많은 무신론자들이 호언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옥 교수님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 이런 케이스는 정말 희박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실패를 막 경험하고 그렇게 막 배신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거꾸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 더 믿음이 든든하게 더 강해지는
그런 케이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시험 들면 그런 상황인데도 믿음이 점점 세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정말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안 되죠. 저는 왜 그런 분들이 그러냐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생생생을 하고 왔습니까? 왜냐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 걸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매일매일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아마 그분들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일들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명할 수도 없죠.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설명 안 되죠. 설명할 수 없죠.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들은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눈을 모든 걸 보게 해주고 깨닫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다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매일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면 영안 열리고 모든 것을 밝히 깨달게 되고, 그러니까 천국 제일 외치고 순교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들더라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구멍이 난 그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위에 구멍 난 그 예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선교사님 얘기를 나누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을 보면은
우리도 정말로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바보가 돼야 될 때가 많잖아요. 쪼다돼야 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막 순교당하는 경우, 제가 예전에 한번 토마스 선교사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게 무슨 낭비냐.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거룩한 낭비라고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 정말 어려운 순교거든요. 우리 김명혁 교수님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1866년 9월 4일이었어요. 달빛도 없는 그늘밤에 제너럴 셔머노가 물이 빠져나간 그 강바닥에 좌초가 됐어요. 그 배에는 조선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으로 온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당시 조선은 이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배가 좌초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광군들이 그 좌초된 제너럴 셔머노를 둘러싸고 그 배에다 불을 지폈어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모두 강으로 뛰어들었죠. 토마스 선교사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고 성경책 한 권 가슴에 품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이제 무트로 헤엄쳐 나왔어요. 그 무트로 헤엄쳐 나온 선원들을 이 조선 광군들이 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광군들에 의해서 강으로 끌려 나온 이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 그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성경책을 꺼내서 그 광군에게 내밀었어요. 그 병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토마스 목을 베어서 살해했습니다. 27살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 숙섬의 모래사장에서 27살의 삶의 생을 마감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고 영국에서 2달에 거쳐서 배를 타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냥 목이 베어서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그렇게 말할만 하잖아요. 하지만 속단하지 말라고요. 속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죽어가던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넨 그 성경책 한 권 있죠. 그 성경책 한 권으로 이 한반도에 이 복음이 크게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그 싹이 터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 부흥이 그 성경책 한 권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어떤 힘듦이나 어떤 고통 없이 성공을 거뒀다면 그거는 우리 앞에 고통을 받았던 그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그거 있었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 현재 우리가 성공이 없이 어떤 고통만 받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우리 후세대가, 다음 세대가 나로 인해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거 명심해.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된 지 지금 이제 5년, 6년 차. 교회 6년 정도 됐으면 우리 수적으로 부흥했었어야죠. 근데 뭐 코로나하고 뭐 어쩌고 하더니 지금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는 교회가 막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수적인 침체 이런 게 짜증나잖아요. 차라리 다 교회 옮길까? 교회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수적인 부흥 일으켜주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막 실망스럽고 막 한탄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계속 주님만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습관적으로 버티는 인내,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기는 힘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잠에서 깨서 다시 잠이 들 때까지. 저는 그럴 때가 어저께가 그렇거든요. 학회를 2박 3일 하고 늦게 들어와서 말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애기 시장 다시 필요. 도저히 이거는 효율이 안 돼갖고 소파에서 잠이 딱 들었어요. 3시쯤에 깼어요. 샤워도 못하고 자빠졌어요. 샤워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게 그렇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참 내게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성소에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내 상황이 안 바뀔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거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를 수적으로 어떻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붙드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막 수적으로 부흥시키고 뭐 이런 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있잖아, 하나님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에피소드 하나, 예전에 제 신랑 간증지로 나오는 건데, 아까 그 우퉁부퉁하게 태어났던 지금은 대학생인 딸 영희가 아기 때 여자아이는 참 약해요. 남자아이들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여자아이들은 약해서 그런지 애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열성경련이 이렇게 돼. 처음에 열성경련일 때는 진짜 놀랐어요. 언제 했냐면은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주님의 교회, 여기 상평동에 공단에 있는 거기서 제가 청년대학교 부장이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오후에, 이제 지금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방에 모여가지고 애기는 자기를 눕혀놓고, 애가 좀 아팠어요. 눕혀놓고 아이들랑 같이 통성 기도하는데 그래서 애기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영희가 지금 눈까지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애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애기를 안고 지금은 한일병원 옮겼죠. 한일병원 택시를 어떻게 잡아탔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근데 병원에서 애기 수액을 놔야 되는데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혈관이 이게 약해갖고 애기는 막 자지러지게 웃는데 이 혈관 찾는데 대바늘을 꽂아야 되는데 이게 안 꽂히는 거지. 혈관이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사타구니에다가 이제 막 꽂아야 되는데 애는 막 그냥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야. 막 애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막 대바늘로 막 이렇게 쑤시는데 제가 보기에 애가 우는데. 근데도 아빠인 내가 해줄 게 없어요, 애한테. 영희는 무섭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아파갖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간호사는 이 대바늘 주사바늘 막 꽂으려고 막 애를 누르고 막 이러는데도 그 몸부림치는 막 울부짖는 그 아이한테 아빠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 그 옆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할 게 없으니까 애를 꽉 껴안았어요. 그리고 애기 볼에 볼에서 대면서 귀에서 대고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해줄 게 그밖에 없는 거야. 사랑해, 사랑해. 이제 금방 괜찮으실 거야. 사랑해. 할 게 그밖에 없는 거야. 볼에다 대놓고 귀에서 대고 속삭여 주는 거 그밖에 없는 거야. 근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아기를 꼭 안고 사랑한다고 막 말을 해주면서 얼굴을 붉게 되니까 영희가 어느 순간에 아빠를 꼭 붙들고 그 난리치던 몸부림을 딱 멈췄어요. 찔르려면 찔러라. 그 심정이. 아빠도 아기를 붙들고 아기도 아빠를 꽉 붙잡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와. 요. 그러니까 대반응이 제가 붙였어요. 그리고
약이 들어갈 때니까 정상적인. 저는 하나님이 딱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우리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일이 아빠인 제가 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애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아픈 그 대반 주사를 막 자기한테 찔러대는데도 아빠는 아무것도 안 말려요. 그거를 막아주지 않는 거. 애기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빠는 계속 끌어안기만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사바늘을 막아주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뺨을 비벼주는 것으로 아이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고 주사바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겪게 될 고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일이라면 그걸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나는 잘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힘들려요? 하나님 믿음 다 해서 그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서에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뜨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밝히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 믿음 다 해서 그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 믿음 다요. 그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 마칩니다. 나라 가나안으로 바라보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이렇게 살다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겪을 때가 있잖아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벌어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했던 말처럼 성소에서 하나님 꼭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거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요즘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성소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면 됩니다.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내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다해서 그 위에 설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성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악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다해서 그 위에 설 수 있는 진짜 성도에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이 살아갔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수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성수에서 우리가 영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믿음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종종 그럴 때를 있다는 거,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악자들 때문에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명확해졌습니다. 악한 자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제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이제는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 길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 따라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열린 우리 교회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